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의 언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키실 언약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동안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새벽 예배 때만 말씀을 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이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 믿음의 여정을 더 풍성하게 나누고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 예상과는 계획과는 달랐지만 이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까지 전한 믿음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들으실 때 전반적인 흐름,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는가, 세우시는가를 이 흐름을 따라 쭉 보실 때 더 많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월요일날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았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며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같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자 그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해서 출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지 아니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지. 마침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그 은혜, 자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순탄한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음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기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가는 길에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누이로 부르기로 거짓말을 약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 바로가 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을 주고 많은 재산을 주었으며 이방인으로서는 받기 힘든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당시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왕은 태양신의 대리자,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면서 애굽 전역을 통치했던 신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 신이 자신에게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재앙을 맞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찾아가서 왜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 선택을 한 그 대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선택한 대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서 소유가 많아지게 하시고 결국 애굽에서 무사히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했던, 누이로 속였던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굽을 나와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롯이 떠나갔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남북 전쟁이 나서 정말 롯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그를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향하여서 그 왕들이 자신을 칠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들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자신의 후계자가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고 정하고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씨가 바로 너의 상속자,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했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옳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믿는 너의 그 믿음이 옳다. 너는 끝까지 너의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 창세기 15장 말씀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보다 한 차원 높이 더 그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까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오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연약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적인 선택을 따라 그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서 그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이 창세기 16장의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다시 한번 흔들림을 보게 됩니다.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내를 말려야 했지만 결국 그는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한 번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스마엘을 얻게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징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에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들을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연약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자와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 경험을 통해서 엇나가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며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 모든 일에 불가능함이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를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모든 언약에 불가능이 없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자연 법칙을 거슬리면서까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몸으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체결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비하여서 둘을 쪼개서 반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가져다가 일렬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의 체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400년간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애굽 강에서부터 가나안의 모든 땅의 족속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역시 여호수아의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침내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민족을 이루도록 만드실 것이고, 결국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상급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피가 흥건한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그 의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이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함이 상관없이, 사람의 어떠함이 상관없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언약을 지키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악인은 지옥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또 너무 멀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 혹은 먼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이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1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13년 동안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던 그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려오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13년 동안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나빠져서 혹은 교회의 불만으로 인하여서 혹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지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구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은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으로, 사라에게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차원 더 높은, 한 차원 더 넓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손을 심히 번성하여서 민족들이 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변화의 영역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그의 여정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한 영상을 본 것이 떠오릅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현이입니다. 어린 성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포켓몬 카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 포켓몬 카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카드는 귀신의 문화, 괴물의 문화여서 너에게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그 영상에서 성현이는 카드를 다 찢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그 찍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울음이 터졌고 너무나 서럽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점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인도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여정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에 다다라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더 이상 과거의 아브라함이 아닌, 과거의 사례가 아닌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주께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더라도 반드시 우리와 언약을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로 변화됨을 원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